귀한 우리 킹스 패밀리 철치에 오게 되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조규혁 목사님, 세이초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들까요? 네. 맞나요? 네. 자, 우리 혹시 요거 코멘트 네. 제가 영상을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PPT 겸손으로 바로 넘어주시면 됩니다. 음. 하면서 제가 돌리면 됩니다. PPT를 겸손으로. 소리를 좀 더 키울까요? 리모컨 있거든요. 코고요. Whoever believes in music says whoever doesn't believe in condemning. Jesus said, will accomplish those people who believe in my name will cast away demons and speak in new tongues and drink the deadly potion in our heart and they will have a sickness will be healed. Offers for all to preach the word of God, wonders and signs will come from the gospel of Jesus Christ. 마음 한켠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내가 육신의 삶과 오늘 벗어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나에게 천국의 가는 확신이 있는 것.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주신 다시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겸손, 또한 선교, 그리고 1994년대 임했던 토론토 리바이벌을 중요했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강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윗의 여러 가지를 보는 중에 만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잡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칠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소 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하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겸손이라는 제목 아래서 강의 겸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이블 스쿨 쓰던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보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오시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겸손이시고 이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온 것도 겸손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종이 사형수로 모습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겸손의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가장 닮은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3권에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신학을, 신앙을,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자기 부정, self denial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이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자, self denial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던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Follow m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고백하세요.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삶까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씩씩하게 힘차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 원합니다. 시작. 나를 닮는 게 나답게 예수님. 네, 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한번 힘차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끄럽죠. 얼굴이 벌개지죠. 왜 그러면 마치 또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올라갈 때에 호련히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카운터를 받고 나서 그는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양심의 고백에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양심의 고백에서의 그 예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본받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성령으로 가득 찬 삶,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오신 겸손의 옷을 입은 자는 평생에 3가지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첫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다시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without Jesus.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적 분별력의 능력 행함에 병 고침에 이런 은사들이 활성화가 잘 된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좀 미성숙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법정 소송과 음란죄와 이혼 소송과 및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거리가 늘 있었던 교회.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I planted the church.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후대 목사님으로 오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즉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 4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처럼 4가지 계파가 있었어요.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파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처음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1958년도에 대도동 순복음교회가 최다실 목사님과 조용기 전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개척이 되었죠. 후임 목사님으로 이영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이영우 목사님이 아무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이 더 좋더라. 아무리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양육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님이 좋더라. 이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기분 나빠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훌륭해도 역시 교회는 말씀, 큐티가 좋아야 돼.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능한 선생님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역시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하용준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과 이렇게 큐티, 이 경골한 모양이 있어. 이게 불러불러 하는 것들 봐봐. 이게 덕이 되지 않고 굉장히 시끄럽고 이게 뭔가 교회는 좀 우아한 맛이 있어야 돼. 얼마나 우아해. 아멘. 이게 성가대도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조용하게 역시 교회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돼. 역시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그랬더니 이 말 듣고 개바파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야. 개바파 이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이시지. 우리 바울 선생님 봐봐봐.
사도가 누구야? 사도성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으로 쓰리 쿠션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직통 게시파야. 자기가 자칭 사도라 하잖아. 좀 자칭 사도야. 역시 저쪽에 우리 바울도 문제가 심각하고 아볼로 봐봐. 맨날 말씀하는데 말씀의 실체인 귀신도 못 쫓고 병 고침도 못 받아. 근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 보셨어? TV 조시아보다 강력한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림자만 밟아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간 놀란 역사가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능력의 복음 전도자 에벤젤리스트 리바이벌리스트인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대. 역시 조금 무식하고 어부 출신이지만 성령의 능력 받고 이상 최고의 기적인 영혼 구원하는 이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가 난 최고야. 그랬더니 그리스도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주 예수요. 우리는 성결교단도 아니고 순복음교단도 아니고 감리교단도 아니고 장로교단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요 라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언제 하나님이 작은 자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향기 교회라고 말했냐.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라 해서 역시 지방교회야. 지방교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봉이야. 주 예수요. 저기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봐봐. 쟤네들은 문화적 교회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봉이야. 이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도 가짜 그리스도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게만 마치 구원이 있다라고 막 인상을 주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임프레션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교회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지 못할지라도 부족한 교회더라도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한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교회들을 품고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로, 사도적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줘야지. 아멘. 그들과 소통하지 않고 고립돼 있고 자꾸 자기들의 전하는 복음만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파들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파가 누구냐? 사실 중국에는 워치만이라는 성경교사는 정말 위대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이분의 한번 책을 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나 이 워치만리의 사상을 쫓아 추종했던 그룹이 위트니스리파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경륜적 하나님의 시간표를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위트니스리파는 정통 교단과는 떨어져 있어서 소통하지 않고 좀 고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몸된 교회지만 연합된 교회, 성령 안에서의 한몸된 교회를 늘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파 중에 제일 맛있는 파가 무슨 파냐? 진짜 파 중에 제일 맛있는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만 어떻게 깨달으신 분들은 박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 바울파도 만들지 마, 아볼로파도 만들지 마, 게바파도 만들지 마, 가짜 그리스도파도 만들지 마.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영광을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일, 40일 금식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심이 회복되면 금방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심, I worship God, 하나님을 경외하심. 우리가 성가대를 보면요, 정말 이 속옷이 젖을 만큼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올려진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제가 중남미 사역을 해보면요, 정말 그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예배가 11시면 그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와서 자리에 의자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의자가 다 젖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떤 큰 컨퍼런스도 아니었습니다. 한 150명 모이는 어떤 중남미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배가 4시간, 5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광이 회복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오순절적인 성령 운동하는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그 개교회 로컬 교회들에게 담임 목사님에 붙여주시는 것이, 이 로컬 교회가 부흥이 있고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수록 많은 교회들이 조종의 영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스피릿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의 영인 것이에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영들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아무리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 강력하게 귀신 쫓고 병을 고치더라도 그 초점을 첫째도 예수, 아멘. 둘째도 예수, 아멘. 셋째도 예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에 저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만 증거할 때에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수많은 부흥들이 많았습니다. 1994년도에 토론토 블레싱의 교회가 있었고 1992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주의 스티브니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10년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순수하게 동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현수막에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흥이 금방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주님 스스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셰카이나의 영광, 가시적인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도시에 신부들이 갈망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이 모일 때에 주님 스스로가 신부들을 몰려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분히 신부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엔타임의 리바이벌은 전 도시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셰카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인데 아멘. 그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룩하고 0.01%에도 우리를 높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난 당신의 글로리를 보고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전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셰카나의 글로리가 이 킹스 그 철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글로리를 통해서 열방의 그 불과 성령의 물결을 던질 수 있는 이 장소가, 이 센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벌써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할 정도로 스펙이 부족했거나 백그라운드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며 율법에는 흠이 없었으며 길리기 다수의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부르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팩스 로마나의 시대로서 로마 대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영성과 지성과 덕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인정받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얼굴도 얼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외모는 키가 조그맣고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였다는 것입니다. 그 미남이 아니라 지금 추남인데요? 아니죠. 그때 당시의 미의 기준은 로마 황제가 미의 기준이었는데 로마 황제는 키가 조그맣고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는 키가 조그맣고 매부리 코와 일자 눈썹이 가장 미남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고백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외모도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모로 보면 가장 인기 있었던 여성의 미의 기준은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 한번 모나리자 얼굴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통통하군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미의 기준은 이마가 넓은 여자들이 바로 미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눈썹을 다 밀고 내일 새벽 기도를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놀라는 역사가 임해요. 이번 시즌에 가장 미의 기준으로서는 누굽니까? 바로 송중기 씨가 미의 기준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 송중기 씨 얼굴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뭔가 필이 옵니다. 눈빛이 살아있어.
얼마나 이 송중기 씨가 매력이 많은지 제가 2년 반 전부터 한국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저희 큰 이모의 이름이 금자이모가 있습니다. 박금자. 이 금자이모는 나이가 65살이 넘어서 갱년기가 훨씬 넘었는데 제가 원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방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싶어서 방에 나오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바꾸려 하니까 우리 금자이모가 TV를 보고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야. 65살이 넘은 갱년기가 넘었는데도 너 텔레비전 채널 바꾸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모?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나왔는데 왜 바뀌냐? 이 갱년기 여성의 마음도 이게 흔들 정도로 이 매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목소리 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사실 동남아 순회 사역을 많이 하는 동남아 부흥사인데요. 제가 왜 미얀마인가? 미얀마에 가면 비행기가 4시에 온다면 꼭 6시에 옵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해서 미얀마가. 왜 네팔은 네팔이가 니팔 갖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니팔이냐? 왜 중국이 차이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고 왜 인도는 인도인가? 아주 택시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가기 때문에 인도다. 근데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주공항에서 그때 당시에 모델이 이 송중기 씨인데 목소리 톤이 얼마나 멋있던지 제주공항 사랑해요. 제주공항 사랑해요. 근데 제가 제 다리가 대한항공이 아니라 제주공항까지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는데 닮았던 연예인이 있는데 지금 그 연예인의 이름을 언급하면 굉장히 시험 들어서 지금 빨리 집에 갈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조인성 씨에 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아주 외모가 괜찮았었어요. 아멘. 저요? 오, 네, 저였습니다. 와. 근데 최근에 제 닮았던 연예인이 있는데 와. 정준 씨를 닮았답니다. 요즘은 정준 씨를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에 3번 정도 혹시 정준 씨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사도 바울은 영성과 지성과 덕성과 외모까지 다 뛰어났던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호련의 빛으로 예수를 만나서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됐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울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히브리적인 이름으로서 to be asked, 묻는다는 뜻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울로스라고 이 뜻이 바로 헬라어로서 작은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큰 자가 예수를 만나서 바울 된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적 언어인 사울과 헬라어적 이름인 바울을 함께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성경적 근거로서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8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스 사람 루기오와 분홍왕 헤롯의 도통생 마나엠 및 사울이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의 빛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사도행전 13장까지 사도 바울은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안디옥 선교가 시작할 때까지. 전략적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주엽 저스틴 킴입니다. 주엽은 제 한국 이름이에요. 김주엽.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주엽. 네. 근데 제 이름은 주엽 저스틴 킴. 저스틴은 영어 이름이죠. 근데 저는 주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스틴이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는 주여 삼창 기도를 많이 해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제가 제 한국 이름이 뭐라 그랬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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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네, 굉장히 헷갈리죠? 제가 외국 친구들을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오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날따라 더 열심히 주여 삼창 기도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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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제 외국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why they are calling your name? 주여 봐, 쟤들이 네 이름 왜 부르고 있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이라는 뜻의 저스티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회복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저스틴의 이름은 21세기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이에요. 캐나다 총리 이름도 저스틴이고 10대 아이들의 그 인기 스타 이름이 저스틴 비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계적인 열방 복음론자로 세울 것이니 너는 앞으로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영성은 다민족 사역이 될 것이다. 왜냐? 이제 세상은 글로벌제이션, 글로벌 지구촌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20명 중에 1명이 벌써 외국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도 인터내셔널 철치들, 국제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열방 사역을 특별히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열방에 나가기 위해서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영어 이름이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이름이 없다. 다 영어 이름 있으십니까? 네. 영어 이름이 없으면 제가 하나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어딜 가도 만약에 What's your name? My name is 구박 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구박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박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stin Kim. 그러면 이 저스틴의 이름을 사람이 쉽게 이렇게 메모라이즈 할 수 있어요. 이 세이초라는 이름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언의 선지자처럼 세이초 굉장히 좋은데 우리 조규현 목사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겸손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목 다시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이는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을 영어로 보니까 unworthy serv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unworthy servant. 그러니까 unworthy, worthy는 무엇입니까? 가치 있다. unworthy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unworthy servant를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데 또 애인 되시는데 왜 우리가 the slave 왜 노예가 돼야 되는가? 이 노예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구원의 함축성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 기록된 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이라.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자기가 종된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을 헬라어로 보니까 둘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로스가 진짜 노예, slave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로마서의 후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또 sonship,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양자됨, 아들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이고 그게 노예의 본질입니다. 노예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는 것이 권리를 포기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는 이 노예라는 단어가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왜 종된 것을 그렇게 자랑했을까? 근데 제가 이 노예라는 단어가 언제 아름답게 느껴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었냐면 제가 2017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할 때 제가 이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제가 겪었던 묵상이 이런 묵상을 받았어요. 사랑하면 사랑에 강건되면 상대방의 사랑에 노예가 되고 싶어진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자마자 5일 만에 상견례를 제가 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페이스 메리지, 믿음의 결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는 연애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손잡으면 무조건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2달 동안 기도를 해서 감동을 받아서 저는 계산기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페이스 메리지, 믿음의 여정. 물론 제 사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제가 원했던 어떠한 그런 여성 간의 외모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만나자마자 5일 만에 상견례를 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8살이 어립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포즈를 날렸길래 5일 만에 결혼의 승낙을 받았을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청소도요, 빨래도요, 설거지도요. 우리 세이처 목사님 제 어록을 반드시 카피하는 놀란 역사의 말띠에 똑같은 임팔테이션이 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청소도요, 빨래도, 설거지. 이거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주겠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 말 믿고 저에게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음은 원효대 육신이 약해서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유황락스 뿌리면서 청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랑의 노예구나. 설거지에서 퐁퐁을 팍 뿌리면서 깨끗이 그릇 닦는 모습을 날 보고 나는 사랑의 노예구나. 밤에 부흥회하고 피곤한데도 아내가 저 발 마사지 해주세요 피곤해 그러면 제가 발을 꾹꾹 눌러줄 때마다 나는 사랑의 노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누가 될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었을 때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누가 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된 자.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강건된 자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슬레이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2가지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주여, 그리고 2번째가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3장 한번 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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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The Lord. 이 Lord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이 Lord는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거였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야 외치고 납니다.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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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을 데디, 아빠, 아람어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 오직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람어, 데디라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직 아기가 없는데 제가 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니어 저스트는 언제 계획을 할까? 여보 1년 후에 할까? 2년 후에 할까? 그래서 제가 거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니어 저스틴이 나와서 한 5, 6살이 됐으면 그 주니어 저스틴이 가장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워터파크 가는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빠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그 주니어 저스틴을 안고 워터파크 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어요. 그 아이가 워터파크, 강원도에 워터파크 딱 도착하는 순간에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를 잊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워터파크도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데디, 아빠,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내가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데디, 아빠, 저 주님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어. 우리가 가끔은 내가 이 삶에 내가 이것만 돌파되면 행복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진짜 Father's heart.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는 오직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밀감을 주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들을 나에게 주신 모든 유업들을 하나님 조건없이 너의 모든 유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영광도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우리가 늘 아빠 외치지만 반면에 주여
내 모든 영광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저기 성남에 가면 성남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남 사랑의 교회는 윤석전 목사님과 이런 그 이용희 교수님이 하시는 지저스 알미의 이게 에스더 운동에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는 조금 예배 방식이 조금 다른 교회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단어를 다 저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저는 안에 제가 살아가는 이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거 이단 아니야? 가사를 다 바꿔서 부릅니다.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데디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냐? 저는 그 분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꿈이 제2의 조용기, 제2의 베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를 좀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혈질입니다. 좀 기질이 다혈질, 점질질, 우울질의 다혈질은 일을 많이 벌리는데 박수 받은 거 그것만 잘하는 스타일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금 크리스천 미셔너리를 다 내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떠한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 분을 성자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인도 선교의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사역이 얼마나 크게 됐던지 NGO와 함께 연합하고 또한 그 교단 차원에서 수십억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빌딩까지도 교회 빌딩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또 책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선교적 관점에서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알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인도 선교나 인도 정부에서는 알려진 사역자가 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과 힌두교, 극단파 힌두교들은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40개가 넘는 센터에 7,000명이 넘는 인도 청년들을 개종했습니다. 제가 그 인도 땅에 수천 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 김도영 교수님이 하는 말이 언제 누구를 시켜서 칼질러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예배드릴 때 그 극단적 힌두파들이 불을 던지면서 그곳을 태울지 결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비를 받지 않고 그 청년들에게 너희가 힌두교와 무슬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직접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와서 너희가 직접 선교비 받지 말고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한 푼도 돈을 받지 않고 어렵게 시작한 선교는 제가 예배를 하는데 성령님 하는데도 가장법을 다 제외하고 극단적으로 오순절 마가다 달방에 임하는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막 귀신들이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믿어서 그 가족이 그들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이미 힌두교에서 많은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도 선교 때문에 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도 선교 때문에 펀더레이징을 수백만 달러를 벌어가지고 크게 돼서 유명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 인도 정부가 그 사역자를 절대로 선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실 제가 그 단어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느낌이 꼭 주기철 목사님 같은 느낌이죠. 저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같은 영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캔디바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스리랑카와 인도, 스리랑카도 수천 명 집회를 열어주면서
이 수천 명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림사의 스님들이 소림사 무술을 갖고 그 스리랑카에 있는 목회자들을 때리면서 기가 멀고 장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순교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도 부흥의 불이 입학된 것입니다. 핍박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왜 성령의 물결이 임하지 않는가? 왜냐?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서 너무 우리는 실제로 영적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힌두교와 무슬림처럼 최절정의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함께 싸우는 이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곳에는 예수를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장소가 힌두교나 스리랑카였습니다. 무슬림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영을 저한테 부어주셔서 제 자신은 육체적인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도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낮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할 때 진짜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무릎으로 기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아서 진짜 제자, 사도적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 교회 가운데 수많은 셀 수 없는 철치 플랜팅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주님의 신부를 말하고 있어요. 신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세이초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99%하고 옆집 남자 1% 사랑해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큰일 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정말 100%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 내가 권리를 포기한 만큼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에 강건될 만큼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될 만큼 종이 될 만큼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열방을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누가 이 성령의 불로 태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과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에레미야 1장 6절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를 때의 그의 반응은 나는 슬프소이다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I say I did not know how to speak. I'm only a child. 자기는 소년 같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두 번째, 솔로몬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나? 열왕기상 3장 7절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할 줄 알지 못하고. 영어로 보니까 But I'm only a little child. 아이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little child를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영혼이 아니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배교하는 시즌 가운데 정말 순수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바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순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깨끗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거룩했으니 너희가 거룩했던 것처럼 순수한 영혼,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을 떨어지지 않아요. 다 머리로 사람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주판을 다 버려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수한 영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강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노예는 어떠한 율법주의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노예는 정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 왜 한국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 이후에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강해 설교를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강해 설교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 없어요. 새벽 기도 보십시오. 외국에도 새벽 기도 새벽 5시 반부터 기도합니다. 기도 운동도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주의 종은 조용기 목사님 이후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나 종회장이야.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목에 힘이 들어오면 나 종회장이야. 아쿠스 차 안에 벤츠차를 탁 타고 내려올 때 주의 종들이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탁 인사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오시기 전에도 부교육자들은 딱 줄을 서면서 오시옵소서 목사님 하면서 이게 꼭 느낌이 사장님이 오는 느낌이에요. 나 종회장이야. 얼마나 교세가 세면 셀 만큼 자기 교회 당회장님 만나기가 지성소에 법계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 어른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와 같은 순수성에 어른의 장성한 분야가 있었다는 것이. 한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 아시죠?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로랜드 베이커인데 이 두 분이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되게 지성이 뛰어났습니다. 킹스 컬리지에서 철학 박사예요. 근데 두 분이 모잠비크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번아웃 돼가지고 진짜 선교 다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1994년대에 토론토 캐나다에 큰 대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부부가 1996년에 토론토 공항교회를 갑니다. 그때에 그날 밤 설교자가 누구냐면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침례교 원래 성경교사였는데 이분이 성령님을 너무 사모해서 로드니 하워드라는 희락의 영이 임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94년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희락의 영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토론토 공항교회. 96년도에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남편 로랜드 베이커와 너무 번아웃 돼서 힘든 상태에서 그 토론토 공항교회에 갔는데 그때 랜디 클락 목사님이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잠비크에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했더니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으아 100만 볼트가 넘는 성령의 불을 받고 그 하이디 베이커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꼬꾸라지는지 하이디 베이커 간증을 들어보면 2주에서 3주 동안 화장실 갈 때 남편 로랜드 베이커가 업고 화장실 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10대 때부터 이 토론토 공항교회를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 2000년대부터 다녔습니다. 토론토 공항교회가 그때 얼마나 구름 같은 하나님의 글로리가 심했던지 그때는 사람들이 다 화장실 갈 때 다 이렇게 갑니다. 영감이 절킹을 하고요. 하면서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어가면 화장실에 가서 기어가요. 얼마나 영광의 문이 큰지 막 이렇게 기어갑니다. 요즘 토론토 공항교회 가면 사람들이 화장실 잘 갔다 와요. 옛날에는 영광의 구름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영광의 구름이 정말 강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 사역 가운데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강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날 한 명이라도 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은 내가 인사해야겠다 그랬어. 그때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날이 딱 한 번 있었어. 하나님께서 unusual하게 아주 독특하게 방문할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unusual하게 방문하는 날은요 다음 날 연장 집회 꼭 해야 됩니다. 계속 연장 집회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어깨가 빠진 사람이 막 어깨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다음 날 예배 또 연장 집회 꼭 임해야 돼요. 다음 날은 더 강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아두사의 부흥처럼 하나님의 suddenly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는 방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실 주에게 다 뜨거운 영광을 받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꼬꾸라졌어. 근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한번 집회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불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이디 베이커와 로랜드 베이커가 모잠비크에 가서 5,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50명의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지도 아니하신데요. 하와이의 열방대학교를 만든 사람이 로렌 커닝햄인데 이 로렌 커닝햄이 하이디 베이커를 모시고 나서 거기서 쿠키를 갖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지구촌 교회에 가서 그걸 나눴습니다. 그것을 로렌 커닝햄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감말레아 문화에서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알고 있었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걸 다 외웠던 사람이야. 그가 다분히 영안이 열려서 빛으로 임한 주님이 임할 때에 그가 꼬꾸라진 것이. 그가 빛비침을 받았냐 빛비침을 못 받았냐 그 차이였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한 번 눈이 열리면 계속 열릴 것이고 한 번 장님은 계속 장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조기영 목사님에게 열어뒀던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열린 눈은 아직 저에게 열리지 않았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리바이벌리스트와 에벤젤리스트로 사용하시지만 계시적인 영역에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요. 제가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가지고 내셔널 프로페시를 이렇게 잘하실까. 우리 목사님의 주신 이 독수리의 눈이 저에게도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나서 하이디 베이커의 목사님의 삶은 달라졌어요. 크로노스가 뭡니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카이로스는 주님과의 어떤 은총의 시간, 기적의 시간. 카이로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넘어선 시간이 뭐냐?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시간표, 인터니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왜 나타나냐? 왜 50년 주전에서 나타나냐? 하이디 베이커가 아프리카 땅에 갔었을 때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나 천국을 보여주는 자기 자신의 전체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고 신학자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왜 우리 삶가는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저 천국의 모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요한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신학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하나님께서 곤쳐졌을 때에 신하한테 말합니다. 너의 아들이 곤침받았으니 가봐라. 그 때를 물었더니 정확한 때를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말 안 했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일으킵니다. 왜냐? 신유 지표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인데 우리는 자꾸 카이로스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떤 어머니는요. 오늘 얘가 아직 영혼의 때가 아닌데 영혼의 때도 아닌 애한테 막 성령의 불 달라고 막 데려와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파이어 하지만 사실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야. 지나가는 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늘 카이로스가 임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체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다분히 카이로스를 넘어서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천국을 보여주는 아이온의 시간을 보여주는데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사람들이 막 자꾸만 50명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신유의 여종이라고 해가지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는지 막 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한국에서는 안진뱅이 안 일어납니다. 모잠비크 가보셨습니까? 이 100만 볼트의 사랑을 왜 받았습니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집회를 보면요. 미종족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비닐봉지 갖고 소변, 대변을 다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100만 볼트짜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안 받으면요. 엄마 더워. 여기 전기도 안 들어와. 나 이제 다음 주에 꼭 성교 그만하고 집에 돌아갈게. 피곤해. 아직 불을 못 받은 거야.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집회를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집회를 갔을 때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피고 제대로 가르쳐준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와우, Jesus, 와우, 예수, 와우, 와우, I love Jesus, 예수 사랑해요, 와우. 하면 갑자기 이렇게 고백 한 20분 정도 이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방언기도 하다가 앞으로 눕습니다. 앞으로 눕더니 방언기도 한 10분 내로 와우, 와우. 갑자기 일어나요. Jesus, Jesus is there. 예수님 저기 계시대. 와우, 점프를 합니다. 와우, Jesus.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거 같죠? 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봐보세요. 저보다 10배 이상 오버하는데 97년도 집회를 보세요. 로덴드 베이커가 하이디 베이커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실신해가지고 강단에 설교할 때 실신해가지고 막 올려요. 뭐 너무 순수한 거야. 막 와우, 지저스, 와우, 와우, 와우. 자기 보통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 받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자기 하이디 베이커는요. 자기가 안수를 해주면 자기가 넘어가. 와우, 자기가 넘어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100만 볼트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모잠바이크에서도 와우, 지저스, 와우, 와우. 매일 불덩어리에 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막 장래를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분히 그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장소에 갔더니 천국이 임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들이 천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순절적인 우리의 열정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 떠나가라! 우리 맨날 이 정도 차원이야. 근데 하이디 베이커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의 영성과 어떤 나의 베드로 같은 영적인 어떤 오순절적인 부흥사의 열정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은 힘이 안 들어가요. 그들은 그냥 물결 안에서 하나님의 물결을 기다립니다.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천국이 하늘이 땅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을 그냥 부흥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한번 제 말 다시 말하 부흥 본다. 부흥 본다. 부흥 본다. 부흥 본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영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하이디 베케 목사님처럼 안진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잠바이크를 갔습니다. 그때 자 장님이 있었습니다. 자 데려와 장님. 나사렛 예수의 면허니 나사렛 장님은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을 안 뜹니다. 그랬더니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Sorry Pastor Kim, can I pray? 내가 기도해볼게. 딱 안아주면서 와우, Daddy, I give you a million thanks.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Jesus, 와우, 와우. 근데 장님이 눈을 뜬 놀란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불 중에 가장 강력한 불이 뭐냐면 블루 파이어예요. 빨간 불 안에 파란 불이 보이죠. 이 블루 파이어, 하나님의 블루 파이어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만 볼트의 불을 받잖아요. 순수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은 그냥 주님이 유일한 어디언스가 되는 거야. 수백만 명이 앉아 있어도 주님이 자신의 유일한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불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네이션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킹스 컬리지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블루 파이어를 받아서 아멘. 100만 볼트의 성령의 전류의 불을 받아서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들로스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친밀감을 얻어서 기준을 쫓고 병 고치는 어떠한 다분한 어떤 열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냥 주님의 연합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아멘. 그 안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싶어하고 그 접붙임 안에서 열매 다분히 어떠한 내 사역 속에 나타나는 어떤 기름 부심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서 흐르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리바이벌을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꼭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을 일으킨 주인공은 26살인 청년이었던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글로먼겔에서 강부의 아들로 출생했는데 14형제 중에 9째로 태어났고 12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강산에서 힘든 탄광일을 했습니다. 이 강부의 아들은 누굽니까? 가장 천한이라는 계급이었습니다. 술과 게으름, 도박, 욕설과 발기질을 했었죠. 근데 그가 몇 살 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15살 때부터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려 11년 동안. 그의 나이 26살 때 그가 신학교를 갈 때쯤에
하나님이 그를 사모의 영을 부어주시사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십니다. 혹시 예영수 박사님의 동생인 에테해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속사람이라는 책을 기록했고 릭 조이너의 책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했던 분인데 이 에테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자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모의 영을 3개월 동안 주셨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으로 자기가 들림받을 줄 알았다고.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모의 영? 어느 정도 사모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모의 영을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2010년 9월 달부터 제가 사모의 영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그때 알로에 드링크 장사를 했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토론토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알로에 드링크 하나 사주십시오. 알로에 드링크 사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약속했던 게 저는 라이터를 팔지 않았습니다. 알로에 드링크, 몸에 좋은 알로에 드링크, 그 단가가 세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안 사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잘할 줄 아는 것은 D.L. 무디처럼 구두 장사했던 D.L. 무디처럼 저는 세일즈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마켓에 가서 알로에 드링크 하나 사주십시오. 알로에 드링크 팔고 다니다가 제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알로에 드링크 팔고 싶지 않아요. 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 눈을 보십시오. 제 눈이 사슴눈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눈이에요. 집에서 잠을 자는 스타일이야.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집에 안 들어갑니다. 한 달 반 동안 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받기 원합니다. 그때 한 달 반 동안 저 집을 안 들어갔어요. 친구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5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딱 3개월 기도시키더라고요. 근데 진짜 불이 떨어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불을 받고 나서 저는 솔직히 이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무의식과 다분히 기도받고 다리 힘 빠져서 넘어지는 차원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는 체조 게임 수준이 아니야.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걸 치유하는 하나님의 강한 불이 임했는데 먼저 나를 개조하고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10살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시가 제만 간증 예수님 신부가 돼서 텔레비전과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고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 이민 가서 2 years ago Jesus Christ came to give us another life. Jesus it is finished. 조용기 목사님 영어 설교 테이프로 복음 전도자 연습을 맨날 하고 그 열정이 많았지만 제가 2010년 11월 달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져줬던 그 인카운터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증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겠대요. favor. 왕의 기름을 부어주겠대요.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 말 다시 말합니다. favor. 이 은총은요. 어노인팅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애언적적으로 따진다면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장님을 눈 뜨고 앉으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favor, 은총을 받은 자는 왕으로 죽게 됩니다. 모세가 모든 사나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은총 받은 자로서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어. 은총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은총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인데 은총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십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10시간씩 했고 이 사람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20일 40일 했는데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금식 기도 40일 한 사람이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금식에 대해서 배우러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은총이야. 은총은 기름 부음보다 단계가 높아. 은총을 받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만사와 만물과 만나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분히 기름 부으신 차원을 통해서 어떤 돌파를 일으킨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줘서 그 사람이 왕으로 죽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은총을 원하십니까? 아멘. 모세가 은총을 받았어요. 모든 사나이가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때 왕이 돼버렸어. 은총 받은 자였다. favor. 저는 그때부터 저는 누구보다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은총과 기름 부음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애언적적으로 나눈다면 나는 은총을 원해요. 조용기 목사님 보십시오.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Jesus love America 이래요.
백악관에서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들이 다 앉아 있어. 조용기 목사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한 부분이. 삭제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통장 번호와 막 이름 맞히거나 생년월일을 맞힌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단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통장 번호 이름 못 맞히고 생년월일 못 맞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 여러분 이름 맞힌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년월일. 여러분 제가 이 나단의 영을 받잖아요. 샴벌츠 같은 분들이 예언을 해요. 근데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나단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저는 이름 맞히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토론토 캐나다 이반 바닝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맞춰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집회를 했는데 놀랬어. 사람들이 제가 뻥인 줄 알았는데 데려왔는데 놀란 거야. 이 라이언 누구니? 손들어. 너네 형 지금 중국에 있지. 다 맞춰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Just remember me. 자기 기억해달래. 자기가 갈 수 없는 영역을 너는 가게 될 것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밟아서 설교한 사람은 제 아프리카 그 집회 동영상에 나오는 그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밟아서 설교한 사람은 자기보다 최소한 20배가 더 커진대. 자기도 그 이유는 모르겠대. 그게 페이버래요. 자기도 그 은혜를 그러니까 저의 멘토고 저의 스승인데 그 사람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거야. Just remember me. 자기를 기억해달래. 너가 나중에 커질 때 remember me. 그 사람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저스틴 킹과 함께 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버지 목사님 교회 제가 해외를 나가기 전에 하도 옆에 있어서 익숙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지금 홍콩이 베이스가 될 것이고 얘는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얘를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3년 동안 제가 14개 나라에서 500개가 넘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최근에 말레이시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사진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말레이시아 마지막 부분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섰던 교회에 제가 쓰게 됩니다. 저녁 때는 중국 사람들이, 다음 날에는 타밀과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한인교회 중에 한인 연합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열린연합교회. 거기서도 제가 집회를 했는데 네, 사진으로 네, 교회 네네. 자 여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입니다. 저번 주에 갔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현지인들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성경 집회를 했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저에게는 놀래시게 될 건데 스리랑카에서는 이미 1000개 교회 이상 열렸어요. 이제 말레이시아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WLI 말레이시아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집회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5번 집회를 했는데 인도도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베이스는 지금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이제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 저는 지금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들어가지만 이제는 제가 아시아 안으로 들어가서 현지 목회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엮어서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유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 집회를 하루에서 3번씩 2번씩 이렇게 계속 리바이벌 미팅들을 던지기 위해서 저는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들을.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아시아를 나가고 있지만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아시아 안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조규혁 목사님, 세이처 목사님에게는 킹덤 메신저다. 그리고 다분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대표다. 코리아의 레프레젠티브다. 그래서 이 필리핀 레프레젠티브, 말레이시아 레프레젠티브, 이 레프레젠티브들이 다음 세대의 주자들이 다 만나게 되는데 한국은 종교의 영들과 발세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티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킹덤과 열방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영성을 하더라도 다 어떠한 유행이나 대중적인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이초 목사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열방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땅을 축복하고 강한 부흥의 불을 던져서 반드시 제가 믿고는 우리가 열방의 불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선교적인 영을 통해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더 많이 중보해 주실 것이 뭐냐면 이 열방 사역자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혼으로 우리가 영으로 또한 이 지성소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주적으로 한 몸됨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몸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 스스로 이제 앞으로 third wave를 넘어서서 fourth waves 제 4차 하나님의 웨이브가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거하시는 시카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방문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에게 더 사모의 영을 부어줄 것이요. 진짜 이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갈망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 영광을 기다릴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많은 에네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웨이브와 영광이 올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그림도 아주 단편적이었어요. 근데 이 단편이 제 고등학교 때 다 안에 있었어. 내 안에 다 pregnant, 임신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너가 이 사진도 많이 모였지만 아들아 이거 많이 모인 것도 아니래. 너를 통해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제가 맨날 고등학교 때 무슨 연습을 했냐면 이런 연습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와서 내 손 잡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제 목소리 톤이 바뀌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소년일 때 눌려 있었을 때 저 맨날 아빠한테 혼났을 때 마마보였던 저의 모습일 때는 막 목소리 톤도 안녕하세요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군의 옷을 입어주고 내 안에 찌그러졌던 이 자아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목소리 톤도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교회와 왕의 콜레지는 다분히 숫자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열방의 교회들과 말레이시아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준비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재정을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저축도 영적인 것, 저축은 영적인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시작. 저축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승 목사님 좀 반대로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재정을 써야 되는데 시에서 써야 되는데 물론 쓸 사람 쓰세요. 근데 요셉이 형통의 때에 기근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걸 쌓아놨다는 것이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때 아직 형통의 때가 시작 안 돼서 형통의 때에 수많은 도시들 다 가야 돼. 수많은 재정이 너무나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시즌 안에서 꼭 마인드에 꼭 생각하세요. 형통의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형통의 때지만 더 큰 형통의 때 문이 열리면요. 우리 어제 선포합니다. 나를 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하면 이제 선포하시죠. 시작. 네.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이처 목사님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 부흥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팍 정말 원해? 하나님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팍 그러면 몇 번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천천히 성교 천천히 가져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 진짜 부흥이 원하면 하나님이 한 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 한 사람을 축복하면 진짜 크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제 아내 영에서 알고 있는 게 제 아내에게도 이래요. 여보 운동 이제부터 좀 더 해. 지금 시작도 아니야. 이제 하루에 3번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이제 진짜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못 따라올 수도 있어.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멈추면 안 돼. 그곳에 있어야 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저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열방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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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르십니까? 아멘. 저는 이거를 보고 오고 있어. 저는 영어를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괜찮대. 어차피 너는 3편 갖고 돌리면 된다.
너가 너무나 많아. 말레이시아 도시들 너무 많으니까 중국 교회 나를 한 번 교회에 10번씩 갈 수가 없어요. 영어 설교 3편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홍콩, 마카오 전부 다 돌아다니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 일어날 것이다. 이 이반 로버츠가 이 사무의 영을 받고 나서 그가 10만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 거예요. 흥분했습니다. 흥분. 제발 흥분. 여러분 진짜 본 사람은 흥분합니다. 진짜 본 사람은 얼굴 벌게지면서 선포하게 돼 있어. 정말 받은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받았다고 말하게 돼 있어. 우리 목사님 세이처 목사님 보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시적인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올까? 그 비결이 목마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마른 자에게 이 영광의 문을 아무에게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열어주지 않아요. 진짜 갈망하는 자, 이제 하나님 속지 아니하세요. 이제 진짜 부흥이 옵니다. 이제 진짜 깨끗한 부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을 맛봐도요. 이제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대교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은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회개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누가 죄인 중에 대개수라고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포도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를 맞은 자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결혼 풍습이 신기합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그 신부 측 부모님에게 가서 거금의 돈을 줍니다. 그것은 그 돈으로 그 여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키워준 것에 감사함으로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돈을 받았을 때에 그 신랑은 신부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를 따릅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따랐던 포도주를 신부가 다시 마실 때에 두 사람의 약혼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약혼식은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그 신랑은 아내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안식처를 찾으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신랑 측 아버지만 그 장소와 때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약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고 결혼식을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우리가 성찬실 때 많이 고백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세이처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 기타를 쳐줄 수 있으면 십자가의 전달자. 네. 그 찬양을 기타 코드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29절 사이에는 5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처음이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니 준 자가 있으니까 받은 자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곧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거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 두 번째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념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약혼식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찬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옵니까? 성교를 왜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신부 단장하기 위해 오는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이게 들림받기 위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선찬식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세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혼식을 말합니다. 약혼식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깨지면 안 돼요. 약혼식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버림을 받았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등불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게 돼 있어. 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는가? 왜냐하면 어저께 술 취했다고 오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뜨겁다고 오늘 뜨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지쳐서 예수님 곧 오실 때에 세상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끝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막 선포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를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스라엘 회복을 더 따라간 것 같아 하면서 다시 구원론으로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린 이스라엘 회복이 성경적인 본질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외쳐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유행처럼 성령운동을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건 인격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다른 예수로 오신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토스 대신 예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이 빛비춰 줬을 때에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빛비춰 줬을 때에 어떤 말씀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단계가 낮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서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빛 비춰주는 설교가 있고 빛 비춰줄 때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해석하다가 큰일 나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회복 확 선교하고 유행 따라 가다가 아니네 하고 다 돌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회복 오시면 된다니까요. 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반유대교가 아니었어요. 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해야 된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하나님이 큰 네이션으로 축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싱가포르는 형통한데도 다음 세들이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아쉽게도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라이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요 친이슬람이었어요. 많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를 많이 버리고 다시 복음주의권 안에서 구원론으로 돌아가는 목회자들이 많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이초구 같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 둘이는 열방에서 쓰임 받게 될 것이. 왜냐? 킹덤 메신저로서 열방에 같은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같은 영들이 많이 없어요. 비슷한데 좀 많이 없어. 한번 대화를 한번 깊게 나눠보세요. 이렇게 같은 성령인데도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다를 때가 많아. 조금 자신의 왕국 세울 때가 있어요. 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레프젠티브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레프젠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영혼을 느끼기에는 이 킹스 컬리지, 킹스 철치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레프젠티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게더링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일 때, 시간의 영광을 모일 때에, 도시 차원에 모일 때에 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게 될 것이. 아멘. 여러분들이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영어를 못하신다고 괜찮아요. 미래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이요. 한국말로 영어로 내 랭귀지로 기도하게 될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영어로 알아듣게 될 것이요. 영어로 알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킹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 못해도요, ABCD 못해도요 괜찮아요. 이 스피킹 텅 하면 돼. 거기서 마이크 주면요, 할렐루야, 샤라라라라, 샤라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분위기가 임하게 될 것이. 아멘. 그리고 한국말 못하면 영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 아멘. 신부 담장이 임할 것인데 이 사람의 거룩한 세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것이. 이제는 유명한 강사, 유명한 사람들의 이것도 그 금송아지도 버리셔야 돼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선지자들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버리는 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한국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 내가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를 낳고 싶었는데 네 번째 아기가 딸이 낳고 싶었대. 왜냐면 첫째, 둘째, 셋 다 딸이었대. 네 번째가 그 남자가 태어나고 싶은데 또 여자 애기였어. 거짓 선지자 너무 많아요. 3천만 원쯤 내가 기도하면 여자를 바꿔줄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이만희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구름 타시고 나팔 불고 하늘에서 오시는데 지역에서 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팔 타시고 구름 타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제 유명한 강사도 진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는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도 인도에도. 그러나 신부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 아멘. 더 큰 영광에 올라오게 될 것이. 한 초자연의 부의 이동을 신부들에게 주실 것이. 아멘.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우리를 부르셨어. 킹덤 레프레젠티브로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셨어.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그 중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하나 부르시고 오늘 강의,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겸손 선교 그리고 열방의 부흥에 대한 이 메시지가 안에 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열방 가운데 운석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사도와 선지자와 본자와 교사와 목사가 하나로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보는 인카운터를 허락해 주시고 친밀한 교제 안에 지성소의 임재 안에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시아 전역에 큰 부흥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이초 목사님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유업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셀 수 없는 주와 영혼들 대부가 되줄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 불을 던지는 부흥사로 또한 교회를 연합시키는 예언적이고 사도적인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한 영으로 묶을 수 있도록 주님 군대들이 일으킬 때에 장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예, 주님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제게 영광 임하소서. 예, 주님 임해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생수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일처럼 예,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죄인 중에 내 개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로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주님 오직 주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주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룰을 얻지 않게 십자가 전대 우리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아멘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오늘은 십자가 그 보혈의 양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자신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예수 나 주의 거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너희는 적는 자손에 거하라. 때가 차매 너희를 높이리라.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Let the breath of the Holy Spirit fire. 성령의 충만케 하시옵소서. 샤바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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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Let the breath of the Holy Spirit Yes, Lord Jesus. Anointing of Holy Ghost fire. 샤바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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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 안으로 주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angelic invitation, 천사의 방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할 때에 이곳에 천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듣는데 무언가 기타와 피아노를 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불로 임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들은 나를 갈망하고 있도다. 너희들은 나를 목말라 하고 있도다. 주님.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글로리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글로리로 방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도 그 글로리 안에 침몰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전에 10년 동안 알았던 것들이 그들이 3개월, 6개월 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들을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킹덤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제 여기 가운데 찬양으로 찬양의 영으로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샤마 파파파파파파파파. 오늘 무릎이 아픈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In the name of Jesus. 성령으로 불을 받아라. 치유의 불을 받아라. 라타 파이팅 Holy Ghost Fire Holy Spirit.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입고 계십니다. 터치해주세요. 얼음을 내주세요. 사랑하는 자라 너가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나에게 기도했고 찬양했도다. 너의 아픔들 많은 사람들이 통하여 너가 치유받았고 그리고 너가 다음 단계로 내가 이제 너를 용사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전에는 힘들어했던 상처 입었던 하나님 연약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지만 주님께 나를 부르셔서 지금 열방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시즌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줄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시아마 파파파파파파파파 렐더 오면서 얼리고스 파이어. 가면이 잠깐 나와주시 바랍니다. 기도해드릴게요. 나와주세요. 따라 너에게는 좋은 점이 많도다. 앞으로 오세요. 기도드립니다. 오른쪽 손을 저에게 주시 바랍니다. 열정이 있었고 너도 꿈이 있었고 너도 해보려고 했었고 하나님 이제는 너가 혼자가 아닌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새롭게 방문해줬고 너가 힘들었을 때 누가 배신감을 받았을 때 수치심에 있었을 때에 주님은 늘 너를 아름답게